어떡하지? 초비야, 무슨 일 있어?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는 거야? 누나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 응?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지? 누나는 지금 하는 선택이 나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을 해. 아, 누나는 행복이 가장 큰 선택의 기준이구나. 그런데 초비야,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봐? 아, 초비도 중요하게 선택해야 할 일이 있구나? 응, 맞아. 사실 오늘 점심 메뉴로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어. 뭐라고? 초비도 참. 아, 맞다, 초비야. 성경에도 중요한 선택을 앞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대. 우리 함께 들으러 가볼래?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좋아, 누나. 우리 얼른 목사님께 가보자. 그래, 초비야. 네? 우리 친구들도 오늘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다고요. 중요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해피 미어캣 빅캣 목사님을 만나러 바이블랜드로 떠나볼까요? 다 함께 두 눈 크게 뜨고 두 귀 쫑긋 열고 빅캣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빅캣 목사님!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해피 미어캣 빅캣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유대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목사님,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무 궁금해요. 유대인들은 그토록 미워했었던 예수님을 혼내주고 싶어 했어요.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잡았고요. 그 죄인을 사형시키고 싶었지만 그들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많이 미웠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미웠다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하루빨리 잡아서 없애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당시는 유대가 로마 제국에 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마음대로 죄인을 사형시킬 수가 없었고요.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총독 빌라도가 종교적인 죄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로마의 반기를 든 반역자로 고발을 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의 반기를 드신 적이 없잖아요. 없는 죄를 만들어서 고발하는 건 정말 나쁜 행동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유대 총독 빌라도는 고발당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당당한 태도와 답변에 단번에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너무 간절하게 또 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는 바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했다니. 빌라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빌라도는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안 빌라도도 고민을 했겠죠. 그때 빌라도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마침 6월절에는 총독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바라바를 함께 세워두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를 함께 세워두었다고요? 목사님, 빌라도가 예수님과 함께 세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빌라도는 바라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바라바는 강도였고 살인자였으며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바라바와 예수님을 함께 세우면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 전통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빌라도 생각에는 유대인들은 무시무시한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바랬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6월절 전통으로 고발당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한 빌라도.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힌트, 마태복음 27장 22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바라바는 무시무시했지만 예수님은 너무 부드러우셨어요. 바라바는 칼로 사람들을 다치게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도중에 하나의 쪽지가 전달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것이죠. 다 함께 마태복음 27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빌라도가 법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중에 쪽지가 날라온 것이 저 옳은 사람에게, 저 예수님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어서 너무 걱정된다고 빌라도의 아내가 전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고 그러면 자신의 총독 자리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맞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줍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토록 원했으니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고 순결하셨던 예수님을 사형수로 만들면서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고 무죄하니 너희가 다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참 무책임한 지도자였죠. 그러게요. 빌라도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옳은 것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런 비겁한 말은 하지 않았을 텐데요. 빌라도의 선택이 너무 안타까워요. 소리 말처럼 빌라도는 옳은 것보다는 인기를 원했어요. 바른 선택보다는 높은 명성을 추구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의 이름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결국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군병들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 중에 돌아가셨어요.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니.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만약 소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소리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미웠을 것 같아요. 과연 그랬을까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에게 못 박고 욕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지하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어요. 빌라도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사셨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두 사람의 선택 또한 전혀 달랐습니다. 빌라도는 더 높은 지위와 욕망을 위해 진리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것이죠. 빌라도는 무지하신 예수님을 알고서도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끝까지 섬기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빌라도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소리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제부터 소리도 소리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선택을 하고 싶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니.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목사님, 소리는 너무나 큰 사랑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정말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선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이죠. 친구들, 목사님이 연극 배우였던 부스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형인 에드윈 부스는 1800년대 아주 유명한 연극 배우였어요. 그의 동생 존 부스도 연극 배우였는데 존 부스는 당시 미국의 남북전쟁 직후로 북부에 패했던 남부 출신으로 당시 대통령 링컨에게 아주 강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 소리도 들어본 적 있어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 싸운 적이 있다고요. 아무래도 존 부스는 남부 사람이니까 북부를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이 미울 수도 있겠네요. 남북전쟁이 끝난 지 불과 5일 후에 1865년 4월 14일 존 부스는 한 극장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아브라함 링컨의 머리에 권총을 쏘았습니다. 링컨은 다음 날 아침에 숨을 거두었어요. 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다니. 분노에 휩싸여 어리석은 선택을 한 존 부스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1년 전인 1864년 초에 형인 에드윈 부스가 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기찻길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것을 발견한 에드윈 부스는 기차가 오기 직전 즉시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붙잡아 끌어올려서 살려냈습니다. 살아난 청년은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유명한 연극 배우 에드윈 부스였기 때문에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에드윈 부스는 그 청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에드윈 부스는 감사의 편지를 받고 나서야 자기가 살려진 그 청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소리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에드윈 부스가 살린 사람이 누구였는데요? 그 젊은이는 바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 로버트 링컨이었습니다. 에드윈 부스와 존 부스, 그들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직업도 같았지만 두 형제 중 하나는 대통령을 죽였고요.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아들을 살린 거예요. 한 사람은 생명을 살렸고 한 사람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빌라도와 예수님처럼 부스 형제도 정반대 선택을 하고 말한대요. 존 부스도 형처럼 생명을 구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면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정말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복음서의 뒷부분에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선택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대총독 빌라도의 빗나가고 무책임한 선택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신 희생적인 선택이죠. 오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되어야 할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도 빌라도처럼 생명을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선택이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소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다짐한 게 있어요. 네, 어떤 다짐을 했냐고요? 그것은 바로 선택을 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왜?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이에요. 이제까지 소리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과연 잘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선택을 보면서 다짐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로 말이에요. 네,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선택이었잖아요. 내 자신을 높이고 위하는 선택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한다면 수리도 예수님처럼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가장 좋은 선택을 해보지 않을래요? 네?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소리와 우리 호프채널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약속! 자, 그러면 오늘도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아브라함 링컨을 죽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설계노트에 꼭꼭 적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채널 어린이배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주문 함께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피니스 안녕.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친구들 안녕. 설이에요. 얼마 뒤면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예요. 와!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랍니다. 비록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보려고 해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침 예배를 드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 채널 호프채널 어린이배로 보내주세요. 크리스마스 저녁 8시까지 사진을 보내준 친구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줄게요. 자,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봐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에덴 요양병원 교회 최유엘, 태아의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요엘 친구는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써주었어요. 요엘 친구도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멋진 그림을 색칠도 예쁘게 해줬어요. 타의 친구는 그림에 무지개가 더 보이네요. 예쁜 그림과 함께 인증샷 남겨준 에덴 요양병원 교회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SRC 재활센터 교회 운율, 우지승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은율 친구는 창세기 9장 13절 말씀과 함께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가며 써주었어요. 지승 친구도 또박또박한 글씨로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을 써주었어요. 예쁘게 성경을 잘 써서 보내준 SRC 재활센터 교회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유구전원 교회 김나은, 장도윤, 장소윤, 김희담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하연 친구는 창세기 9장 13절 말씀과 함께 예쁜 무지개를 그려주었어요. 도윤 친구는 노아가 탔던 노아의 방주를 그려주었어요. 소윤 친구도 노아의 방주와 함께 그 배에 탄 동물들도 함께 그려주었어요. 무지개도 옆에 보이네요. 의담 친구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 산 위에 배가 있는 모습과 무지개를 함께 그려주었어요. 그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유구전원 교회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윤락교회 편유준, 현유건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유준 친구는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과 그가 만든 방주의 동물들이 탄 사실, 그리고 비가 40일 동안 내린 사실을 설교조대에 써주었어요. 유건 친구는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한 노아의 이야기와 함께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의 상징이 무지개라는 사실도 써주었어요. 또박또박 글씨를 써서 보내준 민락교회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신다빈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소윤 친구는 주제 성경 구절인 창세기 9장 13절과 중요한 단어 20개를 써주었어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다짐도 정말 고마워요. 중요한 단어 중에는 하나님, 무지개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다빈 친구는 할아버지와 무지개가 함께 있는 도안을 예쁘게 색칠해 주었어요. 그림과 함께 설교 노트 인증샷을 보내준 서울중앙교회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포천교회 차윤호 친구가 설교 노트를 보내주었어요. 유나 친구는 주를 믿는 의인 노아와 함께 산에 걸린 방주, 그리고 무지개를 함께 그려주었어요. 중간중간 나무도 보이네요. 윤호 친구는 모든 홍수가 끝나고 많이 낡은 방주를 그려주었어요. 그와 함께 살아있는 동물들도 함께 그려주었네요. 설교 노트를 보내준 포천교회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설교 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